오늘 말씀은 앞에 19장 그리고 20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장에서 살인범을 알 수 없는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체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누가 죽였는지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그것을 밝혀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밝힐 수 있으면 조사하다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드러나면 앞에서 19장 20장에 살펴본 대로 고의적인 살인이라면 그에 해당되는 죽인 이를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체가 발견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일단 가장 가까운 성이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그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고, 지금 지파별로 지금 모여 있고, 지파별 안에 장로들이 다 지파들마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파 사람들은 또는 그 족장들이 또 있으니까 그 족장들을 불러다가 확인을 시켜보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지금처럼 뭐 지문 인식이 있거나 그런 때가 아니니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이 된 경우도 있어요. 방치했다가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는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 시간이 좀 지났다면 누군지 알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이 내용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의 피, 억울한 피, 살인을 당했을지 모르는 이 억울한 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1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원래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축복의 땅을 주실 텐데 그 땅을 이런 죄악으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었는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체를 그냥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장례를 치를 거냐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알기로는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알기로는 23절까지의 내용이 1절부터 9절은 살인범을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한 내용이고 10절부터 14절은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포로로 삼았는데 그 포로로 삼은 사람들 중에 두 가지죠. 하나는 그들이 항복했을 경우가 있고 그들이 저항했을 경우,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저항했을 경우는 하나님이 진멸하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두 가지죠. 그들이 항복했다면 남자들까지 살려서 종으로 삼을 것이고, 그들이 저항했다면 남자들은 다 죽일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힌 자들, 여자들 중에 아내로 삼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고, 세 번째는 장자권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포로로 삼았어요. 근데 포로로 삼았는데 내가 포로로 삼은 여자가 더 사랑하는 여자가 됐어요. 그럴지라도 먼저 태어난, 내가 덜 사랑하더라도 먼저 태어난 아들이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지금 당장 주신 말씀이 아니고 조건이에요. 만일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때는 이 기준으로 이를 처리하라라고 하는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패역한 아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해라, 돌을 던져서 죽게 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좀 끔찍해 보이는 말씀이고, 마지막 처형한 사람의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론으로 주어집니다. 20장의 핵심 주제가 전쟁이었고 21장의 시작을 보면 1절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어떠한 사람이 죽은 채 들판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전쟁과도 사실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게 아니라 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한 장례를 그 장로들을 중심으로 처리해 주어라.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치를 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않고 장로들이 이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예예요. 특별한 예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시체를 발견하게 되면 장로들은 이 암송아지, 보통 숫송아지로 제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가 아니라 그의 죽음에 대한 이 장례 절차로서 암송아지 또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장로가 한 번도 일을 시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사용하지 않은, 그 경작하지 않은 그런 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의 죽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기능이 아니니까 제사장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장로들이 이 일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다는 것은 이 송아지가 제물로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목을 꺾는 것은 제물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을 죽일 때 이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부정한 짐승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의 죽음이 부정한 죽음일 경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죽음 앞에서 이 제사는 아니지만 희생 제물을 바치는 식으로,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건 아니고 장로가 이 암송아지 한 마리를 시체 한 명당 암송아지 한 마리의 목을 꺾어서 대신 피를 흘려야 된다. 피를 흘려 물에 흘려서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고, 다 끝나고 나면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그럼 지금도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죠? 전쟁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 군인은 한 명도 안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도 그들이 지켜서 암송아지 목을 지금 얼마나 꺾어야 돼요? 전쟁 중에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암송아지를 잡아야 되냔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켜졌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침 또는 율법인데, 그들이 타락하게 되면서 이 율법,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21장의 내용들은 언제부턴가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켰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전혀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지침으로서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지, 실제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지켰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알 수 없다라고 밖에 답할 수 없어요. 특별히 네 번째에 해당되는 패역한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이 애매해요. 부모에게 저항하거나 또는 부모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부모에게 모욕을 가하거나, 그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이 나를 욕했어 라고 하면서 얘를 돌 던져 죽이시오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고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된다,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경고로서 주어진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이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만 해도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부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찾아와요. 고르반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너무나도 악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인간이 참 패역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이제 그 PD 수첩에서 어르신들을, 어르신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50대 이상, 60대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다 무엇이라도 일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고, 50대 은퇴를 해서 시험 준비를 해요. 또다시 시험을 준비해서 새로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뭐 도서관에도 있고, 그런 일들이 너무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시간이 길기 때문에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젊은이들이 일해야 될 자리까지 어른들이 일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문턱이 어떤 면에서는 사무직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일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참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어쩌면 건강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새로운 패턴이 있다면, 그 은퇴를 하거나 이제 60대 정도 돼서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직업을 구하는 이들이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다 물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려주지 않고 자녀에게 가서 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더 많아져서 거동도 좀 불편해진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냥 혼자 살겠대요. 진이와 함께 그냥 혼자 살겠답니다. 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는 자녀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 짐을 내가 왜 주겠느냐. 그리고 자녀들도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니까 그냥 최대한 내가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겠노라고 이러한 답변이 나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해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점점 더 강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 예전 같으면 경로당이라고 할 거고 지금은 노인복지관이라고, 복지관이라고 그렇게 부르나요? 그 복지관에서 만나신 분인데 두 분이 같이 살아요. 80인데 같이 살아요. 근데 결혼은 안 하고, 자녀들이 반대하니까, 결혼하게 되면 또 복잡해지니까. 뭐가 복잡해져요?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반대하니까 결혼은 안 하고 둘이 그냥 같이 살아요. 자녀들도 그것까지는 인정을 한대요. 두 분이 좋아하시면 같이는 사시는데 결혼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도장만 안 찍으라는 얘기예요. 서류에 도장만 찍지 말고 같이 사시라고. 그래서 80대에 다시 결혼하시는 수가 늘어나고 있대요. 이것도 새로운 트렌드가 아닌가 싶긴 해요. 혼자 사시니까 아마 너무 힘들어서 외로우니까 아마도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냥 그 정도로 평을 했어요. 과연 이 시대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그런 부분에서 지혜를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시대는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포로로 아내를 삼을 때, 포로 중에 아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포로가 없는 거니까 그건 예외적인 조건이고, 그들이 순순히 항복을 했을 경우는 그들을 다 포로로 삼아요. 근데 포로로 삼을지라도 이제 결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혼한 경우라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결혼하지 않은 여자인 경우 내가 아내로 삼겠다, 이미 노예예요. 노예된 자들인데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면 아내가 있는데, 이미 아내가 있는데 또 아내로 삼겠다, 이런 문제예요. 또 아내로 삼겠다라고 하면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내가 있는데 하나님 또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내를 다시 삼으라는 것은, 삼지 말라 그래도 삼을 거니까 그런 거예요. 삼지 말라 그래도 삼을 거니까. 그냥 모세가 왜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렇게 해야 여자를 도와줄 수 있어요. 이혼 증서를 안 써주면 이혼도 안 하면서 이 여자만 불쌍하게 돼요. 재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이 아내였던 이 여자가 재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라는 의미에서 써준 거지, 마음 놓고 써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건적이라고요. 이렇게 되거든 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아내를 하나만 둬라, 둘은 두면 안 된다, 이게 안 돼요. 오죽하면 다윗이 몇 명이에요, 아내가? 그럼 이 시대에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잖아. 하나님. 우리 지금 시대에도 허용을 안 되잖아. 이슬람은 아내를 둘, 셋 둬도 돼요. 우리나라도 한 사람만 지금 올라가잖아요. 본처가 한 명만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이게 허락이 되면 2명, 3명 올릴 사람 많을걸요? 능력이 되면은 안 올라가도 지금도 많이 네, 많이 살죠. 있지만, 네. 그래도 이걸 하나님 법에 허용된다는 것은 옳지 않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적인 규정이에요. 이렇게 되거든, 안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되거든 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하기도 하니까. 왜냐하면 이 노예라고 하는 규정은 말 그대로 노예예요. 물건이란 말이에요. 죽여도 되고, 근데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는 노예로 두는 게 낫고, 노예로 두는 것보다는 이들에게 있어서 아내로 삼는 게 나은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생명의 존엄성이에요. 노예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부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지만 이들이 이렇게까지 갈 게 분명해요. 오죽하면 자녀들을 돌로 던져서 죽게 하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만 벌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법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제가 반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삼게 되면, 지금 아내가 있는 경우에, 그럼 아내가 둘이 되잖아요. 아내가 둘이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아들에 관한 문제에서는 먼저 낳은 아들, 그가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라헬과 레아를 봤죠? 라헬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럴지라도 첫째는 레아의 아들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못을 박아 놓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을 아내로 삼을지라도,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이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여자 노예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포로의 의복을 벗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의복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더 이상 포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고, 한 달 동안 그녀가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죽은 경우에요. 죽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하라. 세 번째가 30일이에요. 결혼하고 30일이 지났는데 남자가 여자를 향한 마음, 나 못 살겠다 라고 하면 이 결혼은 무효가 돼요. 다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노예로 팔 수 없고 자유인으로 자유를 주어서 이 여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 참 악하죠. 악해요. 근데 사실 아까 권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대가 되면요, 반대가 되면 이거보다 더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면 이보다 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소한의 경우 이 정도지, 그들은 뭐 노예로 팔기도 하고 아내로 삼았다가 결혼해서 아내로 삼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노예로 팔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들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에 해당되는 거다. 이런 경우가 되면 이라고 말씀하신 건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장자에 대한 상속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다처제가 자연스럽게 이제 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기만 가도 레위인이 첩을 뒀잖아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말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한 건데 레위인이 어떻게 첩을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타락한다는 걸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패역한 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내 아들이 이렇소라고 말한 예는 없어요. 다만 자녀된 입장에서의 경고예요. 죽을 수 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강한 경고를 했다고 봐야 돼요. 실제로는 이렇게 죽임을 당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강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처형한 사람의 시체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나무에 달 정도라면은 뭐 용서받지 못할 죄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 사람을 그 다음 날까지 나무에 매달지 마라. 비록 저주받아서 죽었을지라도 그가 시체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그가 흘린 피가 이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에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를 본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거든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말씀은 분명히 아니에요. 시체를 하루 이상 매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체는 땅을 가장 쉽게 오염시킬 수 있고, 시체를 오랜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아 두면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어서 부정한 것을 온 땅에 퍼뜨린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열매를 맺는 생기로 가득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단순히 죄를 지어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읽은 21장의 내용들, 이러한 예외적인 내용들, 이렇게 되면이라고 하는 예외적인 조항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예외적인 조항들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앞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이야기한 것도 그것이 합당하니까가 아니라 오죽하면 그랬겠냐로 봐야 돼요. 오죽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러까지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게 합당하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인을 위해서, 이혼당한 여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지, 얼마든지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예외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포로된 여인들을 몇 명이나 둘 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느냐? 저 여자가 예쁘니까, 포로된 저 여인이 예쁘니까 이 여인 데리고 이 여인 데리고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안 할까요? 할당된 인원은 정해져 있고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따른 뭔가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희생하고 이 여인을 데려와야 되는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디테일한 거는 아예 없고 이런 예외 조항도 하나를 적어 두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문제,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들을 다 내쳐서 죽인다면 남아있을 이스라엘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만약에 너희들이 왕을 달라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고했죠. 경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만이 답이 아니라 앞에서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시겠지만 이런 예외 조항 말고 더 메인이 되는 더 중요한 거룩함에 대한 조항들이 앞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킨다면 뭐 일부 다처제를 할 일이 없지요. 할 일이 없지요. 성경을 통해 내용을 보더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땅 때문이에요. 땅을 빼앗으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있으려면 첫째가 자식이에요. 그럼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을 봐도 또 우리가 앞에서 사사들을 봐도 왜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두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둬요? 그건 땅 때문이에요. 힘을 갖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야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너무 아이러니해요. 반대예요. 자식이 자식을 죽입니다. 그죠? 자식이 다른 나머지 자식들, 배다른 자식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외 조항이다라고 이런 것까지도 예외 조항으로 말씀하셨다라고 봐야지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허락의 부분이라고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축복이면 대놓고 허락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예외 조항일 때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봐야지 이건 괜찮네 라는 허락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조건적인 조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거룩을 생명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중심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고 다 평등하다라는 것을 메인으로 해요. 여자나 남자나 부모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